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다메섹과 구스, 애국과 에돔, 아라비아, 두로 등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씀이 13장과 14장의 줄을 이루고요. 그 후에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언급이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죠. 바벨론, 바벨. 이 어디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바벨이라는 말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그 전에 보면은 함의 손자 니므롯이 바벨에 거하였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죠? 함의 손자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욕을 쫓아서 세상적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랑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문명을 만들고 쾌락을 즐기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삽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죠. 거룩하죠. 왜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근원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교과서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어렴풋이 떠오를 거예요. 세계 최초로 아마 이렇게 문자로 법률이 정해져서 남아서 전한다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게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때가 함무라비가 저기에서 다스릴 때쯤이면 성경 역사로는 아마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나라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바벨, 그리고 그 바벨에 모인 자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게 오늘날에도 그 바벨 지역에 가면은 지구라트라 해가지고 나선형 모형으로 만들어진 성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이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이 바벨론은 바로 신바벨론 제국이 되겠죠.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아버지 나보폴리살이 세웠던
BC 539년에 세워진 나라인데요. BC 625년에 세워진 나라인데 BC 539년에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조금 정도 지냈던 나라죠.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역사에 물론 그 전에 세웠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실상 모든 정치적 제도나 영역이나 이렇게 볼 때는 거의 세계 최초의 제국을 세웠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하여 이제 이사야가 그 받은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앞으로 약 한 100년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인데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한 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은 택한 사람이라고 칭한 고레스의 군대가 와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타나는 고레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누구? 메대 사람을 내가 객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메대 페르시아 군대를 불러 모아서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는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혔어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에 보면은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범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보다 더 많이 배웠다? 교만할 수 있죠. 우리가 상대보다 더 가진 것이 많다? 거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오만할 수도 있죠.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은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셨던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바벨론 왕이 이만큼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였다는 것이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바벨의 탑을 쌓았던 무리와 동일한 바벨론의 왕이 취하였던 오만과 교만과 거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범하기 쉬운 모습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니엘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낮추어라. 자신을 낮추어라.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비굴한 것이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이제 학생부들 친구들하고 이제 합성동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합성동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좀 놀다 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놀면 이제 뭐 하고 놀겠습니까? 그 화려한 불빛 밑에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 아이들이니까 뭐 적당히 갈 곳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인데, 그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하고 낮추며 경건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 자랑스럽게 어깨 쫙 펴고 멋지게 정말 오늘 저녁 한번 놀아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집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뭐 이 좋은 계절에 꽃 보러 가고 해외여행 가고 연휴가 이어지면은 그냥 어디든지 놀러 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연휴 기간 중에 주일이 끼면 놀러도 못 가고 교회로 와야 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것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것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한 죄를 범하였거든요. 결국은 에고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 바벨론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심판을 하셨냐면은 사람이 금보다 더 휘소하게 되고 오빌의 순금이 참으로 희귀한 건데 그보다도 더 희귀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이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서 메어 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히 보지 아니하리라. 참담하죠. 지금 이 바벨론이 당하는 모습은 사실은 바벨론이 그 주변국을 칠 때 행하였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뿌린 대로 거둠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되는 날이 돌아옵니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덜 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을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의 그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문서로 또 그리고 그 지역을 답사하고 바벨론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은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성은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각 변의 길이가 21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굴자에 의해서 발굴된 흔적이 약 16km 정도는 발굴이 되어졌다 그래요. 한 변을. 오늘날 런던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게 BC 600년대, 500년대입니다. 그때에 런던과 같은 규모의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길이가 각 변이 21km, 높이가 약 100m, 89m 정도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성 높이가. 그러니까 누가 그 성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놀라워요. 25m입니다. 우리가 차선의 보통 한 차선의 폭이 3m거든요. 그럼 몇 차선입니까? 8차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8차선이죠. 대구쯤 오면 8차선으로 다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대로가 아마 8차선이고 그 성벽의 두께가 창원대로의 넓이만큼 두꺼웠다. 그 성벽 위를 마차가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그 큰 성. 우리가 만리장성 가봤는데 만리장성 그 성벽에는 차 한 대도 다닐 만큼의 그 폭이 안 나옵니다. 근데 차가 8대가 다닐 폭이라면은 감히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성이 멸망당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은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함락시켰다는 겁니다. 그 성을 함락하는 데 숨겨진 비하가 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또 사방에는 해자를 둘러뒀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고레스가 유브라데스 강의 줄기를 360줄기로 나눠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강의 물이 폭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벽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물을 끌어들이던 그 치수구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치수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군대들이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파묻혀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고고학자가 발굴하기 이전까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황폐한 땅이 되어서 덜짐승들만 거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을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잘 사는 악인 부를 때 참 많죠.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저 아들을 잘 살게 하시나. 때로는 시기가 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잔할 것임이로다. 믿습니까? 악인을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열린교회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14장 1절 1과 2절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낭독했던 말씀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다시 희망이 있을까? 이 강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외칩니다. 너희들은 회복되고 다시 돌아온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입장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난날에는 우리가 천함을 받았다면 우리를 천하게 여기던 그 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배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특히 우리 올 김용학 집사님 힘들게 교회를 오셨는데 우리 김용학 집사님은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연세가 84. 우리 어머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십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편찮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가고 이러면은 옛날 이야기를 하셔. 시집살이 하셨던 것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데 듣고 있으면 그냥 노예살이에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4시 되면 깨우고 그렇게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내가 시집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또 뭐 어머니 한 번씩 같이 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연세가 84시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왜 옛날에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좀 더 아프게 받아들여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이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 살면서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그 고역에서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편히 안식을 누리시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어머니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제가 어머니하고 나이를 비교해 보니까 28년 남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84시고 제가 56이니까. 그럼 난 앞으로 28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8년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어머니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어머니가 안 믿는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우리 식구 모두를 다 구원시켰거든요. 우리 어머님 댁에서 자녀가 셋이 목사가 된 거예요. 큰형님, 작은형, 저, 그리고 우리 큰조카 3대에 걸쳐서 목사가 3명이나 배출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김용학 집사님이나 우리 안경희 사모님이나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공고와 그리고 수고의 고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자식인 저희들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부터는 다시 13장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까지 이어집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이 행동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여러 민족을 치되 그 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열방을 억압하되 그 억압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막을 자가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러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도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그 풍조가 어떻습니까? 비웃는 어투죠.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참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는 마치 시인이 노래하듯이 이야기하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보다가 이 풍자하는 정말 승리자로서 위시등등했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풍자할 때 우리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 장군 중에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중문, 우문술 이제 이런 우시 집안의 장군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침략을 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장군으로서 그 침략 전쟁을 막아낸 사람이 아시죠? 누굽니까? 강감찬 크면 큰일 납니다. 강감찬은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에요. 그 을지문덕 장군이 그 수나라 장군에게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 시를 배울 겁니다. 한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책 구천문이요 묘산 궁질이라 전성공 기고하니 지족원 운지라.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죠. 중국말이었습니다. 한자로 기록되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말로 다시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깨었고 그대의 신묘한 계산은 땅의 형편을 다 살펴보았도다. 어떻다는 거면 니 참 잘났다 이 말이죠. 그죠? 니 참 잘났고 니 전쟁 진짜 잘한다. 그 다음 싸움에서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너 이때까지 우리 고구려 군대와 싸워서 연정연승했잖냐. 그러니 원컨대 만족함을 알고 돌아가기를 바라노라.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 시를 어디서 썼냐면요. 청천강에서 살수대첩, 그러니까 강물을 막아가지고 이제 수나라 군대가 오는 것을 터뜨려서 다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야 돌아가. 안 돌아가면 너 죽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풍자하고 조롱하는 시로 이 시를 을지문덕이 써서 우중문에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중문 우문술 형제가 이 시를 보고 노하여 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청천강 건너면 평양이니까 내가 평양을 정복하고 말겠다 하고 오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잘 나가는 자를 비웃는 시가 있어서 소개를 했고요. 지금 이 4절부터 11절까지의 이 풍조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너 잘 나간다고 지금 자랑하지? 그런데 너 조만간 이 꼴돼. 어떻게?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고 지렁이가 너를 덮을 때가 올 거야.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부터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이제 아침의 계명성,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루시퍼라고, 천사장 루시퍼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13절과 14절에 그렇게 교만했는데 너도 오늘 그와 동일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대항했을 때 그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고, 너 바벨론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며 탄압하며 이 땅을 어지럽힌다면은 너 또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이고 그러한 너는 응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바벨론을 비유로 한 것이지만은 이 비유 이전에 그 원 개념에 해당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고요. 그 전에 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뭐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게 얼마나 극한 교만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입니까?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벨탑 사건, 하늘에 닿자라고 했던 것. 근데 오늘날 현대과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닿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DNA를 조작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 문명의 발달을 우리가 누려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모르지만 체세포를 복제해서 치료를 하겠다. 그건 지금 점점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과학의 발달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는지 정말 믿음으로 신중하게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밖에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해빙 무드가 일어나고 또 북미 간의 해빙 무드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거기 중심에 뭐가 있죠? 핵이 있잖아요. 이 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과학 발달의, 군사 과학 발달의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자, 그 핵이라는 것이 인류를 행복하게 합니까? 불행하게 합니까? 불행하게 합니다. 인간이 발전시키고 인간이 개발해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낸 것은 언젠가는 인류에게 최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6, 15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정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망하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정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제약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철저히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바벨론 제국이 성행했던 땅이 오늘날 세계 지도로 본다면은 시리아 쪽하고 그 밑에 이라크 쪽입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뭐 바벨론의 후예다 그러는데 실상으로는 바벨론의 후예는 오늘날 이 땅에 어디에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4절 이제 아수르에 대한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혹시 이 말씀 한 절만 따로 딱 뽑아가지고 외우시는 분,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이게 좋은 말씀입니까? 나쁜 말씀입니까? 심판하시는 말씀입니까? 복 주시는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반드시 징벌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한 절만 똑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그래서 앞뒤를 잘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예언이 나갈 때요, 이때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는지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 만들고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아수르 망한다. 그 시절에 아직 바벨론 저쪽 한쪽 기퉁이에서 아시리아의 속국으로서 힘도 못 쓰던 시대에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이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들이 교만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앞날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아수르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요. 다음 28절부터 32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희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희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으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때 이 블레셋이요,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아하스 왕 때에 18만 5천 명의 사내립 군대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퇴각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블레셋이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를 지배합니다. 이게 역대하 2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담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대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대를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는 아까 말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고요. 또 그 아시리아가 잠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유다도 약해졌고 아시리아도 약할 그때에 블레셋이 유다를 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아하스 왕이 죽을 때 또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 너를 치던 막대기, 너를 지배하던 강자들이 없어졌다고 너 기뻐하지 마라. 너는 조만간 다시 아수르가 회복되고 바벨론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거기 30절과 사이에 끼어있는 32절은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 말씀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은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참 간단하죠. 어떻습니까? 주제가 뭘까요? 인과응보. 정말 줄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곧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되게 잘 사는 거 아니죠. 갑질하고 사는 거 아니죠. 그죠? 요즘 대한항공 가문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저도 잠시 8개월 동안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에서 근무했습니다. 26대. 그때 보니까 그때는 지금 돌아가신 조양호 씨가 회장님이었는데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월급 받는 것을 족하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월급보다 더한 것을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느냐. 그 당시 대한항공 직원들이 밀수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1986년도입니다. 88년도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가. 그때는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자유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만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대한항공에 있던 직원들이 그때 이제 승무원들이 주는 물건 부탁해서 사온 거 슬쩍 밖으로 빼돌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공항 주변에는 밀수품을 파는 사람들이 또 보따리 장사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대한항공 가문은 엄청난 물품을 비행기로 실어 날랐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한번 범하면 조상 때부터 죄를 범하면 후손들이 자연히 그 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가문을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무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런 나쁜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게 복이라면 대한항공 사람들은 정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잘 먹고 잘 살는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시면서 여기에 앉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길이 복받는 복된 가문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국을 세웠던 바벨론,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찬란하게 인간의 가장 극한 모습까지 번영을 누렸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신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선한 양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목자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길로 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의뢰하고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